이제 일주일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순간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여름방학 때 아이들 데리고 있는 것이 참 힘든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이 페어팩스 카운티 학교들이 다 이제 개학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했던 이 대학생들도 대부분 이 캠퍼스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참 많은 기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방학 동안에는 아이들이 이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부모님이랑 이렇게 시간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아이들이 개학하고 또 캠퍼스로 돌아가고 할 때는 이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할 때는 너무나 좋지만은 막상 월요일이 오고 또 직장에 가야 되고 또 사업처에 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세상과 이런 참 계속적인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긴 하지만은 세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교회 생활만 하면서 이제 살고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주변에 이웃에는 누가 있는지, 아니면은 직장 옆에 동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 채 무관심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천국 소망이 너무나 강하여서 내가 천국 가서 기뻐할 텐데 이 땅에 있는 것은 뭐 내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는가 하고 이제 이 땅의 삶을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류는 너무나 바쁜 나머지, 너무나 생활이 빡빡한 나머지 그냥 내 것 하느라고 세상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은 무조건 악하다, 세상은 잘못됐다 하면서 최대한 세상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모임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이 교회의 적이고 이 하나님의 적이고 더러운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곳이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곳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너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안에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 선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임했을 때는 요나 선지자는 차라리 내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바다 가운데로 도망쳤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심판 받아 마땅한 그런 정말 악한 사람들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도 오히려 요나 선지자는 화를 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많은 경우 저희가 세상을 생각하면 무조건 악하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와 완전 반대로 너무나 세상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또 뜨겁게 하나님 믿지만은 세상 가운데서는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정말 이제 조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합리화하는 것이 보통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래도 좀 담도 좀 낮추고 문턱도 낮추고 좀 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세상과 조금 더 비슷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결국에는 너무나 세상과 동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또 특별히 이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 잠깐 여기 머무는 나그네 인생인데 과연 우리의 지금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9장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쉽게 말하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이 속한 29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BC 722년에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남유다가 좀 정신 차릴 법도 한데,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시점은 언제냐면은 마지막에 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또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작은 그룹이 먼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잡혀갔는지 오늘 본문 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여고니아 왕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래서 이 왕족들, 또 고위 관리들, 기술자들, 어떻게 보면 사회 엘리트층이 지금 바벨론으로 먼저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함은 뭐였냐면은, 야, 이제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오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범죄하여서 지금 먼 이방 땅, 이방 도시 바벨론에 잡혀 있지만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 28장을 보면은 실제로 그들 사이에 있었던 선지자들 중에서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지만은 2년이면은 우리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곧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고 용서해 주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생활 잠깐 하는 것이니까 조금만 더 버티고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쓴 편지는 완전히 그 희망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편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말지 말라. 내가 그들로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그 같이 있던 선지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그렇게 붙잡고 있었는데, 괜찮을 거야, 곧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그 사람들 말 거짓말이야, 잘못된 정보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2년이 아니라 70년을 너희는 여기서 있을 거야. 이 말이 70년이지 70년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고국으로 못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은 여기서 뼈를 묻을 거라는 말입니다.
잘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돌아갈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이제는 못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메시지를 지금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삶을 살다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빨리 돌아오셨으면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으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이 사회 가운데 정말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아픔이 너무나 많고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간을 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시면 좋은데,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은데,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혼자 먼저 올라가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남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방 땅,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이곳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문해 볼 것이, 도대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천국을 가게 될 것인데, 근데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4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때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주권과 때를 신뢰하라. 오늘 본문 4절 우리 다시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정도의 구절로 보이는데,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 이유가, 물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들을 데리고 왔지만은 그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들을 사로잡게 하여서 포로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내가 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이건 한 일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바벨론을 써서 너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어.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참 냉혹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나는 이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정말 그 계획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확신하고 이렇게 다시금 삶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계획이 조금 이거는 계획에서 벗어난 것 같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근데 고난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너희는 부름 받은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살아라. 너희가 부름 받은 그곳에서 신실하게 살아라.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기서 이제 너희가 뼈를 묻을 것이니까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그렇게 그냥 살라고 하는 명령 같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좀 익숙한 표현들입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먹고 또 결혼하고 애를 낳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또 무엇보다도 너희는 줄어들지 말고 번성하라. multiply.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Be fruitful and multiply.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곳을 허락하시면서 여기서 너희는 이 동산을 가꾸고 여기서 일하고 이 밭에 나는 그 열매들을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든 에덴 동산에 있든 애굽에 있던 아니면 바벨론에 있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 땅에 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그 계획은 동일하니까 너는 여전히 신실하게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무작정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다른 곳으로 옮길 때까지는 철저하게 그곳에서 내가 부름 받은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가운데서 정말 이 직장 다니고 싶지 않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날 너무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부를 때까지는 내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장소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떠날 생각하지 말고 너희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처음에 명령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정도 아니라 세 번째로는 이제 평안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구하라. 오늘 본문 7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충격적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기서 숫자 줄지 말고 늘어나라 라고 정도 하셨는데 이 오늘 본문 7절의 이 말씀은 정말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사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너희는 너희의 평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 너희의 원수 되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라고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바벨론에 하는 것은 그렇게 정말 우리의 가족도 흩어지게 하고 우리의 도시도 무너뜨렸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정말 원수와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 삶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만 해주세요 라고는 기도할 수 있을지언정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정말 평안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을 구하라. 영어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 welfare, succ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마음의 평안 정도로만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잘 될 수 있게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이 참 많은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 사람들 우리를 억압한 사람들이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저 사람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 나라는 강한 나라입니다. 도대체 저 돈 많고 힘 많고 저렇게 권력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선교지를 위해서는 쉽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움 속에 있는, 전쟁 속에 있는, 또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은 부유한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들어올 때 기도를 합니다. 보통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야, 이 사람들 다 거의 한 1밀리언 되는 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맞나? 야,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서 더 좋은 거 먹으면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인가? 제가 이 버지니아에 오기 전에는 텍사스에 있었습니다. 텍사스 안에 촌에 있었던 건 아니고 나름 이제 큰 도시 달라스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텍사스가 참 부유한 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건 보스턴 쪽에서 태어나다가 이제 텍사스를 가니까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땅도 넓습니다. 그래서 텍사스는 잘 사는 곳, 또 고기도 많습니다. 그러다 이제 버지니아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버지니아를 왔는데,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좀 놀랐습니다. 꽤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하면 좋게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집들이 좀 오래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대단한 동네더라고요. 이 미국 안에서 탑5 카운티, 가장 인컴이 높은 탑5 카운티 중에서 3카운티가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Falchurch, Fairfax, Loudoun. 탑5 안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부자 동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저희가 있는 동네, 저희는 성교지에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 동네는 뭐 사람들 알아서 잘 사니까 굳이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 교회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직장 가운데서도 참 우리의 기도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또 삶 가운데서 정말 리더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 할 것이라. 이 성읍이 평안하면은 너희에게도 유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먼저 평안해야지 이 도시는 뭐 나중에 평안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할 때, 새로운 곳을 이주할 때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나, 취할 수 있나라고 기대하면서 움직입니다. 저희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다른 곳에 계시다가, 다른 나라에 계시다가 이곳에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이민 오게 된 것, 왜 오게 되었습니까?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더 넓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좀 살 수 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쫓으면서 이민을 옵니다. 그리고 정말 이민 1세대는 정말 힘든 생활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버티면서 결국에는 성공을 하고 또 가족을 일구고, 어떻게 보면 2세, 3세들은 그 열심과 그 수고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하게 오늘날 좀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정말 전투적으로 이민을 오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문제점이 뭐냐면은, 미국이라 생각하면은 우리는 많은 경우 미국은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서 더욱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정도만 생각하지, 정작 미국 사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없나? 우리가 발런티어 하면서 더욱더 열심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를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도 학교로 돌아갔을 때 꼭 이 소비자의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많은 학업을 이제 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또 많은 인맥을 맺을 수가 있는가? 지극히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는 어디 가든지 너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보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창세기 10장에서 최초로 하셨던 그 약속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할 테니 너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라.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만 거하면은 너희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의 관심은, 너희의 걱정은, 너희의 노력은 너희의 인생을 잘 되게 만드는 것에 쏟아붓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받은 그 축복을 흘려보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있는 그 직장이 너희에게 좋은 높은 임금을 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너의 수고를 통해서 너의 직장이 더 좋게 변할 수 있게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더욱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선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대통령도 나오고 대법관도 나오고 정말 정치인도 나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나오게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충성할 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동네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삶 가운데서 늘 다른 것 취하는 삶만 살고 베푸는 삶을 살지 않는데 그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과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속한 그곳, 그 도시, 그 성읍, 그 동네, 그 직장, 그 학교 열심으로 섬기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구하고 만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의 평안을 구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하라.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냐면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려 왔을 때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위협하니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애굽으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왔냐면은 철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강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찾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잃은 이 남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있는 이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데 무슨 메시지입니까? 너희는 이제 그만 딴 데 가서 도움을 청하고 또 너희가 의지할 곳을 찾지 말고 이제는 좀 나를 찾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너희가 나를 찾으면은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 높은 CEO 우리가 어긋날 당해서 만나자고 하면 우리를 만나줍니까? 절대 안 만나줍니다. 상담원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면서 그냥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조금만 권력이 있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은 안 만나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어느 정도 좀만 위치에 있으면은 바쁘다는 이유로 또 내가 이런 레벨에 있는데 뭘 만나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게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기만 하면은 만나 주신답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르짖으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의 얼굴을 구하고 나를 찾으면은 나는 너를 만나 줄 거야. 너희는 지금 바벨론에 와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너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곳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이유는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만나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희의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상황의 문제도 아니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요, 너희의 문제는 지금 관계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으라. 그럼 너희가 살 거다.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참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많은 분들의 인생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지게 해주실 거야, 평탄한 길을 허락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맥락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정말 모든 것을 잃은 이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가 있다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재앙과 같은 이 순간은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이 바로 9절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하시는가, 정말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은 God has a plan. 그리고 그 계획은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뭐냐면은 그냥 하염없이 언젠가 돌아갈 것,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다리는 가운데 지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너희의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있는 그 땅 가운데 평안을 구하면서 그렇게 복이 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은 나중에 결국엔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미래와 희망은 돈에 있지도 않고 상황에 있지도 않고 사람에게 있지도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니까 미래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현실에 충실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때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평안만, 우리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주변 사람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의 평안을 구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그네로 오셨고 이방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정말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존재로 오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또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힘썼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구하는 것, 아버지와 시간 보내는 것. 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정말 우리 교회를 인하여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깨어질 수 없는 평안, 영원한 평안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주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